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나오니까 저도 이걸 잘 못하네요. 오늘 제목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부제로는 우리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빛으로 오셔가지고 알려주시고 그걸 또 해결해 주시는 솔루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그 흑암은 아주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땅이 너무너무 혼돈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깊은 위에 있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게 우리 그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허했던 그곳에 물길이 모이라 해가지고 그걸 바다로 만들고 물이 흘러간 곳은 육지로서 드라이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육지, 무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육지에서는 동식물을 주시고 또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를 세우셔가지고 이 공허한 것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한 것을 꼭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혼돈했었는데 혼돈했던 게 모든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통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해와 달을 주셔가지고 그걸 광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텅 빈 곳에 뭔가를 채워주시고 캄캄한 곳에 광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죠. 인간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주시고 그렇게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기가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복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모두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를 유대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또 배반했습니다. 그 배반했던 내용을 그 배반한 것에 대한 그 배반감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셨는데 인간이 그걸 버려버리고 다른 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을 팠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웅덩이를 판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울 웅덩이, 안목의 정욕을 채울 웅덩이, 이 세상의 자랑을 채울 웅덩이, 그리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웅덩이를 찾죠. 그 중에 또 여러 개가 철학이라는 웅덩이를 팠고, 경제, 과학, 그런 많은 인문과학, 그런 많은 웅덩이를 팠지만 그 어떤 웅덩이도 물을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다시 이 땅은 영적으로 볼 때 다시 창세기와 같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물리적인 그 상태를 말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 영적으로 온통 흑암이 깊어버렸고 공허하고 혼동한 이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장 71절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되어버렸다. 영적으로 볼 때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앉은 자에게 빛은 비추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생명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근데 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드러내어 보십니다. 우리가 알았던 거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론 이 물은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에레미야 2장에 있던 거와 그걸로 비교해보면 이 물은 어떤 물인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팠던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인문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하려고 했지만 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상하는 샘물이 되다. 스프링 오브 워터. 자, 보십시오.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것,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되는 것. 스프링 오브 리빙 워터입니다. 스프링 오브 리빙 워터는 나를 버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는 스프링 오브 워터가 되리라. 똑같은 말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 속이 없는 자식을, 남자애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치 못하고 잘 살고 있을까 싶어서 이 자식과 며느리와 손자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반찬을 하고 특히 김치를 갖다 줍니다. 그럼 속 없는 남편이나 속 없는 그 아들이나 여자의 그 며느리는 속이 없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핫도그, 소세지, 또 피자 같은 것만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갖고 와도 생수에 근원되는 거 갖고 왔지만은 나 저거 필요 없어 하고 자꾸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 현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것도 압니다. 알면서도 또 내 자식들한테 먹이고 싶어서 또 맛있는 걸 갖다 줍니다. 하지만 또 경비 아저씨한테 주고 말하고.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그걸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팠던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생수의 근원, 스프링 오브 워터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죄를 짓다가 발각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모르는 정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는 지금 세상에 비치고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 했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은 먼저 자신을 비춰주죠. 그리고 빛은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그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그 바운더리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야 될 목적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가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캄캄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방법을 하나를 택해서 오늘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온 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항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어드바이스가 정말 맞은 어드바이스인지, 코비드 백신을 맞아야 좋은지 안 맞아야 좋은지 도대체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영적인 혼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침내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확실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첫째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이거죠. 이것이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런 중요한 진리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조셉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을 합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볼 때 도대체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다닌다 이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는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건 아닌데 도대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다니죠. 결국은 다메섹까지 갑니다. 지금도 있는 다메스카스라는 그 도시까지 갑니다. 그때가 12시였습니다. 성경에 12시라고 나옵니다. 정오였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대낮이었는데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감쌉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세상을 비추는 해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난 12시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겠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어떤 빛이 둘러쌌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구나 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그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그 눈을 누가 풀어줍니까?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이 뜨게 안수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정말 생각이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맞는 것인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고 묵상을 정말 많이 했고 다시 한번 자기가 읽었던 그 구약을 계속 한번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서 나온 게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많은 독대하면서 묵상함으로써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것을 많이 알게 됐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자기는 인제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쭉 이야기했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 비유로 이야기했던 모든 것, 또 레위기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라 했던 그 모든 비유가 하나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감추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때가 되니까 바울에게 모든 계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떤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우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그가 능히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믿고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는 고난 아무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드바이스는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단지 자기가 생각할 때 역시 맞다는 쪽으로도 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희준 씨, 하숙생,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 모르겠다고 불렀던 그 철학적인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가수 또 있습니다. 불나비 사랑. 누가 불렀습니까? 김상국 가수 불나비 사랑입니다. 불나비 사랑은 뭔가요? 불을 사랑하는 나비입니다. 나비가 불만 있으면 좋아서 그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갔는데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프링 오브 워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웅덩이를 팠던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 웅덩이 팠던 것. 그게 불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인생 아닌가? 타버리고 없는 것. 그것이 아닌가? 도대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던 그게 있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왜 모른가요? 왜 우리는 캄캄한 어둠 세력이 어둠 하에 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컴컴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비로소 알려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 뺐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제일 처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존재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가?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가야 되는 존재라 이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가는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전혀 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I'm the way, the way. 그
그건 유일한 길이다는 겁니다.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다. 나만 통일 수밖에 없다. 내가 고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내가 그 길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 또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한 처지, 인간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종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의 종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자유롭게 한단 말은 우리가 어딘가 묶여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묶여있는가 하는 게 8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것부터 자유롭습니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이 문맥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진리인가?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는 매우 듣기 싫은 진리입니다.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묶여있는 존재라 이겁니다.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라는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가 뭔가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레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레티아. 하마레티아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양궁을 잘하잖아요.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도 1등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궁 잘하잖아요. 관역에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역이 뭔가? 관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인간이 행했을 때 이걸 행해야 되는데 딴 데로 행했던 것.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마레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죄는 그게 그 죄인데 우리 죄라는 것은 정말 나열을 하자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다 나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이 사도 요한은 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관례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2장 16절. 같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이생의 자랑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에 갈 게 우리 인생인데 이생만 자랑한다 이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걸 모르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 이것이 죄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게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이걸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부터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왜 이것을 할까요?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 이 관역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그 세 가지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 그들에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것을 무리에 휩쓸려 버리면 당연히 그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으로 가란 말 절대 아니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가지고 산으로 가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은 절대 그들과 같이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그들과 본받지 않고 조금만 같이 섞여버리면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물결에 금방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전혀 휩쓸리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정말 훌륭하신 그 베드로 사도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의 연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 끝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앗으로 거듭났다 그 이야기하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너희가 거듭났으면 갓난 아이들 같이 이제 막 태어났으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3절 재밌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뭔가요? 문맥상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게 했던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 영에 살아나서 너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거듭났다면 영적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픈 자가 되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주에 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 다시 갑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그럴 때 참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령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믿었으면 자기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믿은 후에는 이제는 내 말에 거하라. 그럴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럴 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종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말씀을 자꾸 듣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게 돼가지고 그 뜻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성경 8장 읽으셨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특징이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9절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사람의 센시티비티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데 이제는 말씀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거 관역을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마저도 욕심껏 행하는 게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욕심껏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치부하는 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 돈이면 돈 지상 제일주의 해가지고 심지어 장기까지도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을 금지한다 해가지고 동성애를 놓고 동성결혼까지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시대.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우리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거짓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심판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거짓말 하다 보니까 저 세상은 전혀 없는 걸 생각하고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모든 것을 하려는 것. 이생의 자랑. 욕심껏.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게 우리였던 것입니다. 왜?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는 우리 계속 마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이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 너 마귀 물러갈 때 마귀는 물러가지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마귀 물러가 대적기도 하고 물러가겠습니까? 복종해야 물러갈까요? 우리가 복종했을 때 마귀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빼버립니다. 무조건 마귀 대적하라. 피합니다. 대적기도 하십시오.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할지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면 교제에서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했던 것입니다.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돼서 너희들이 마귀를 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 아시죠?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종이었죠. 세 개가 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피지컬로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누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답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을 지키며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 말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8장 31절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들 나를 믿느냐? 믿고 나면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이라는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걸로부터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말아버립니다. 쉬게 하리라. 29절 갑니다.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는 말 빼버린 것입니다.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되나요?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어서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 온 겁니다. 와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은 후에는 예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일이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유명한 이야기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어요. believe in이 들어갔습니다. believe in. believe in. 자, 그 전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Jews who had believed him입니다. in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believe in이고 하나는 believe 그냥 believe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카톡에 넣어왔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believe 그러면 피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존재만 믿고 그래 하고 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believe in 그러면은 그분을 진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듣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었던 사람들에게 Jews who had believed him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피상적으로 믿었던 걸로 안 된다. 내 말에 거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믿음, believe. 진지하게 믿는 믿음, believe in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elieve in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인데 성경을 계속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점 더 밝혀주십니다.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더 넓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란 단어에 대한 계시를 어디서 절정을 이루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절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5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7절에 가서 약간 말씀 바꿉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라고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예수님 말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 것, remain하는 것. rema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main은 항상 머무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서 머무르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지 설교 한 번 듣고 흘러나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remain입니다.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를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 말 있습니다. 요한 1서 보십시오. 거짓말,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출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운 좋게도 우리 부모 잘 만나가지고 운 좋게도 예수를 믿어. 그리고 교회 잘 출석해. 그래서 난 천국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기 혼자만의 최면이죠.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컷오프 한다고 했습니다. 제 말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컷오프 한다고 했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어떨 때 열매를 안 맺겠습니까? 말씀이 계속 머물러 있을 때라야지 열매를 맺는데 한 길에 왔다 한 길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제거해버린다 하겠습니다. 물론 특수상황이 있겠죠. 문맹인 경우에 말씀 보지도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었던 강도 같은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옛날에 글자 못 듣는 사람들은 절대 못 갑니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건 특수한 상황이죠. 근데 특수 상황을 또 강도 만난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 그건 특수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 볼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이제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들어보면